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신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고 신자의 기도는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신자의 기도와 같이 강하게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중요하다라고들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이 마음껏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회를 그렇게 드리는 시간,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능력 있게 거룩하게 쓰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중요하냐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평균 하루에 5분, 10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1000명에게 물어보면 그 중에 충분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내가 충분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기도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 충분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20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에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만족해하지 못하고, 충분하냐 물어보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면 새벽에 첫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 하루 기도 못하잖아요. 이 심야 기도의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데 이 시간 못 나오면 따로 시간 내서 밤에 잠자기 전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분별해서 시간을 드리느냐?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시간 놓치면 또 챙겨놨다가 또 하나님 앞에 따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가 쌓여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저희 부모님들이 막 기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랬는데 그 기도가 쌓여서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기도가 송금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막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아, 지금 이 시간이 부모가 이렇게 딱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몸이 풀리고 콧노래가 나오고 혼자 부흥해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행군을 하는데 딱 그 시간 기도도 송금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현대의학이 기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뭐 한 달치씩 쟁여놓고 먹으니까 뭐 정체불명의 검정 봉다리에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냉장고 안에 많이 있어서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끄집어내서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줘. 이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냉장고 발견되면서부터. 새만금에 한번 저희 교육자 정책 세미나 갔었는데 거기에서 나포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가뭄이 오면, 장마가 오면 막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심었고 물을 주었고 비료를 주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뭐 폭풍 지나가고 가뭄 휩쓸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니까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만금이 만들어진 뒤로는 뭐 그렇게 몇 년 만에 찾아왔던 가뭄이라고 해도 거기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한대요. 새벽 예배가 그 이전과 지금 이유가 확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반증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기복적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아쉬움이 사라지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냉장고 문 열고,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다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해결이 되니까 아쉬움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나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아직 살만하다, 할만하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오히려 막 제자들을 먼저 띄워 보내놓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내려가셔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분 예수님 아니니까, 막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올 때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던 예수님,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오히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구별해놓고 따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다들 기도에 대한 부담감, 숙제,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 안 하고 안 하고를 이제 좀 떠나서, 기도를 한다 해도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신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고 안 하고를, 일단은 이거 엄청난 차이죠. 기도하고 안 하고는 거의 교인으로 따진다면 거의 90% 이상이 잘 안 하고, 10% 교회 11조 인원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11조 교인이 나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한 80명, 60명 나왔는데 11조 교인이 나오신 거예요. 11조 교인이 10분의 1이 기도하고 10분의 9는 5분도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10분의 1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도 이방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기도문처럼 신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네.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지 신자로서의 올려드리는 기도인지를 한번 자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신자의 기도로서 그 기도가 쌓여지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의식주 문제, 물질적인 필요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이죠. 아쉬울 때 필요로 할 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막상 아쉽고 막상 필요로 할 때는 나와서 기도하면 아이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제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네 이런 말 들을까봐 또 나오지도 못해요. 막상 누가 봐도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이 순간 나오면 아이고 저런 일 닥쳐서야 기도하는 거 봐 라는 말 들을까봐 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로 할 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또 체면상 때문에 습관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이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시다라고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인식을 못한 채 필요에 의해서만 나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기도는 염려 가운데 늘 불안한 가운데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갑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만 구하지 기도를 강구로만 여기지 교제로 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강구입니까? 아니면 교제여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처럼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교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로 여기니까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어려울 때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로 나눌 때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쾌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벼가 익듯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강구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정말 교제로 여겨져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말을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도 보면 빈말을 되풀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갖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치성을 쌓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하늘에서 듣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니 그것 또한 내가 40일 금식해서 이렇게 얻었어. 그것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또 내가 전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불 11조를 드렸더니 미리 나에게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고 100만 원을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면서 자기의 치적을, 자기의 공로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전해 들었던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기도를 또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고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물질적인 거, 필요한 거,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반복하고 더 말을 많이 반복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의 공로만 남게 되고 어쩌다가 응답이 되면 자기의 공로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지 않겠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알아서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바른 신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2절도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신자는 부모 있는 자녀처럼 구해야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자녀가 정말 어려서 신앙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본분이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잘 할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는 알아서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빚내서라도 학원비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꿈을 위해서 너 할 바, 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필요한 거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하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잘 들어주시는 분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그 목표와 사명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알아서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지만 아들한테 내색은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 이 성취감도 한번 맛보게 하시고 또 자신감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묵묵히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철이 들었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그 이유와 목표를 발견하더니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2문제 틀려가지고 전교에서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것은 뭐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아빠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뭔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가 말고 하려고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빠 내 소원 좀 들어줘,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말해봐. 뭐든지 말해봐. 근데 그 아이가 한 말이, 포켓몬 빵 좀 사서 그 스티커 좀 모으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자기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이거 사서 내가 좀 모으면 안 되겠냐고,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이지만 그 평상시에 잘 못해줬다 해도 어쩜 아빠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포켓몬빵을 좀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포켓몬 요청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예?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이쮸 달라고, 포켓몬 그 스티커 모으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더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도 줄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이가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완벽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해왔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막상 받을 때는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지선 찬양 전도사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간증을 3월 달에 오셔서 했는데, 그때 못다한 간증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은찬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은찬이가 10월 달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젓가락으로 그 콘센트에다가 꽂았다가 완전히 그냥 내장이고 뭐고 손이고 뭐 다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3개월 전에 갑자기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죠. 근데 스팸 전화가 왔는데 마침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아무 보험이라도 좋으니 좌우지간 우리 아이 보험 좀 하나 들어주세요 하고, 그때 들었던 보험이 화재 특약보험이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재 보험이었던 거예요. 화재 보험이었다. 예. 그 화상 입었던 사건은요,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정말 20몇 번씩이나 병원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사인을 하고 죽을 각오로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보험도 들게 하시고, 그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 주시는 것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신 응답은 뭐예요?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리신 거예요. 환도뼈를 위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사했는데,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것은 감사했는데, 동시에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때 치면 뒷때 대고 도망치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그래도 편치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절룩거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에서는요, 그 형이긴 하지만, 야곱의 형이긴 하지만 쌍둥이 형제 아니에요?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이 에서를 만나러 올 때 7번 몸을 엎드려 기면서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걸어도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룩거리면서 거릴 판국에 7번 몸을 낮추어서 엎드려 절하며 나올 때 얼마나 심하게 쩔뚝거리면서 거의 기듯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에서의 마음에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장자권 뺏어갔으면, 아니 축복권 뺏어갔으면 잘 살 일이지, 어떻게 20년 동안 들판에서 굴러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고 다리는 절룩거리고 동갑인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 한 명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 친척 가족 모든 종들까지도 다 씨를 멸하리라라고 하는 분노심에 막 끌고 나왔는데, 순간 그 다리 저는 모습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목을 어루만지고 뺨을 막 부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환도뼈를 위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오히려 그 400명의 군사가 이 야곱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딸려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군인이 한순간 호위무사로 바뀌어서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뒤돌아서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듯 우리가 당장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내가 구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좋으신 아버지에게 좋은 것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영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걸려있던 병만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치르는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더하셔서 주의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강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 그 말씀,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